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창립 22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뜻깊은 날입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어리석은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될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감사하옵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또 지난 2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와 역사 이루시며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쳐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그 거룩하신 손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 삶은 너 생명신의 가의 삶은 길이 살게는 나 길이 살게는 너 생명신의 가의 삶은 나 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주간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의 삶을 아멘. 길이 살게는 길이 살게는 나 길이 살게는 저 생명신의 가의 삶을 길이 살게는 나 길이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님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멘.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 경공하겠네. 유요단 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할렐루야.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아멘.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다시 한번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담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을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아멘.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시 한번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예배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으로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눈물 날 것만
않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억울한 일만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생명의 삶의 행복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버지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주님 다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 주님 찬양을 이 아침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각자 심령에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같이 주님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뜻과 내 야망을 쫓고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을 힘써 지키지 못했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이기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추구해 왔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고 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방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2년 전에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 방주교회를 세우시고 그동안 수많은 역사와 은혜를 베푸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이 영혼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증인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며 이 땅의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자라나는 우리 어린 심령들과 사랑하는 학생들 그리고 우리의 EM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사 그들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과 같이 우리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그룹과 EM이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교사들과 우리 전도사님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방주의 권속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신음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의 치료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직장의 어려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형통하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던 그 능력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역사하심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붙잡아 주셔서 아름답고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득수 선교사님과 우리 알라메다 방죽교회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동역자들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고 든든하게 서가게 하시며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방주의 권속들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의 평강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화평과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제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준비하셨습니다. 예, 우리 이광선 집사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면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저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함께 만들어 아멘. 귀한 찬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또 만들어 가기로 결단하는 그 찬양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 가운데 세워진 지 22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22살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유약함을 이제는 벗었고요. 또 활기차고 강인한 힘과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 22살 때 제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뭐 했을 것 같아요? 22살 때 여러분들 상상에 한번 맡겨볼게요. 네? 남자분들이 확실히 군대에 있었습니다. 군인이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대학교 2학년 중간에 2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군대에 가 있었던 나이가 22살.
대부분의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그 나이 때에는 다 군대에 가 있죠. 물론 국방의 의무가 있어서 뭐 자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군대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군 생활하면서 나름대로는 내가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군대 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22살이라고 하는 나이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나이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제 22살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특별히 두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서문학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는 이 7교회 가운데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유일하게 주님의 책망은 받지 않고 칭찬만 받고 격려하심만 받고 약속하심만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래서 이 서문학교회가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갖추고 뭔가 화려한 모습이 있고 웅장한 모습이 있었느냐면 결국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당시의 대부분의 교회들처럼 이 서문학교회도 지극히 연약한 공동체였습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초를 많이 겪고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을 안다. 지금 이 서문학교회는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궁핍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과 궁핍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구차한 그런 삶의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과 빈곤 속에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사람 주변에 보면 참 나는 너무 힘들고 나는 너무 가난하고 이런 말들 참 많이 하는데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 빈곤이 아니죠. 상대적 가난입니다. 여러분,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요. 우리가 선교하면서 후원하는 선교지에 특별히 IT라든지 니카라과라든지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삶이 사실 절대적 가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문학교회는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환난과 궁핍을 내가 안다. 이것만 있어도 다행일 텐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안오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사실 유대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가르쳐서 명시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사단의 회라 그랬습니다. 근데 저들이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회방한다, 방해한다 이렇게 좀 의미가 약화된 것 같은데요.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슬렌더라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중상모략하는 거예요. 욕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라고 하는 거죠. 저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본래적으로 그들이 사단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는 그런 정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서문학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연약하고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평가하실 때는 이 서문학교회가 네가 가장 부유한 자다, 너희가 가장 부유한 자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평가해 주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진리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 혹은 다른 사람들이나 세상이 평가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 서문학교회처럼 내가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하시고 평가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님의 평가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결정하고 행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정말 내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루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지금은 너무 어렵고, 지금은 너무 바쁘고, 지금은 너무 힘드니까 지금은 그거 할 수가 없고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환경이 좀 나아지고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되지.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고 마땅히 지금 감당해야 하는 일인데도 자꾸 미루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그래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 새해에는 이런 직분을 맡아서 좀 감당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너무 바빠서 다음에 하겠습니다. 좀 상황이 좋아지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좋아진 것 같아서 또 부탁을 해보면 그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마음이 좀 많이 안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더 상황이 좋아지기까지 기다리면서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자꾸 미루고 있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버려야 한다라고. 참된 믿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상황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것. 오늘 서문학교의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자세.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서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주님께서 발견하셨기 때문에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America's Got Talent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AGT라고 그러죠. 여기에 출연했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제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 제인. 이 사람이 나와서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It's OK라는 노래를, It's OK. 그리고 심사위원들로부터 골든 버저를 받았어요. 그럼 골든 버저가 뭐냐면 다른 예선 단계를 통과하지 않고 막바로 결선에 진출하는 그런 베네핏을 주는,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뛰어난 실력으로 경연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심사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주는 그런 베네핏이 이제 골든 버전인데 이걸 받았어요. 이 여인은 It's OK라는 노래를 불렀지만 사실 그 여인의 삶은 OK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암 투병 중이었다. 그리고 그 암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다른 장기로 퍼져나갔어. 그러면서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끊임없이 노래를 부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청중들은 다 감동을 받고
심사위원들도 큰 감동을 받고 그녀에게 이렇게 골든 버전을 눌러줬던 거예요. 근데 그 죄인이 마지막에 심사위원을 향해서 한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삶이 더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 전에 행복해지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삶이 덜 힘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는 거예요. 삶이 더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행복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울림과 감동을 받고, 물론 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저 자신의 모습을 많이 돌아보게 했고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 해결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정말 행복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이 어려운 상황들이 지나가야만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행복해지기를 결정해야 해요.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단하는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주저하고 멈춰서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굳건하게 믿고 믿음으로 그 상황을 뛰어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처한 그런 상황이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넉넉한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난과 궁핍한 가운데 있고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아지고 내가 좀 넉넉해지고 내가 좀 돈을 많이 벌고 부유해지면 그러면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감당하려고 했었다면 그건 다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만이 주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바울의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육신의 가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처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절하셨어요. 이 고통이 사라지고 이 약함이 제거되고 나면 더 능력 있게, 더 효과적으로,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인데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건강한 모습으로, 강건한 모습으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당연한 생각이겠죠.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로 10절에 보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은 어느 곳에 나타나느냐 하면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능력과 세상의 권력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없는 것과 결핍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는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고 왜 그렇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이 한마디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라.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보잘것없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임하신다. 여러분, 세상에서 주님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 세상적으로 그렇게 화려하고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았던 적은, 그랬던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이 다 어렵고 고통스럽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고,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의 주시는 권능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연약하지만 그 연약할 그때에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 보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 있으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쥐인 것이 비록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 내가 순종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면서 이렇게 다음에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권고하시는 말씀인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가는 길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정도 고난을 당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 환난을 당했으면 넉넉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고난을 완전히 제거해 주시지 않고 그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 환난이 계속될 것이다. 그 고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집어서 옥에 던져놓고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이런 고난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얼마나 낙심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죠?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까지도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 고통과 고난이 줄어들기는커녕 지속될 것이라는 것. 어떤 면에서 보면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사실 낙심이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결코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말씀. 여러분, 두려워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미,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뭐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해줄 수 있는데 실제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충분히 분명히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승리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아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해줘.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 말라. 이사야 41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 다음에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이런 의미죠. 놀라지 말라.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는 놀라지 말라.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 전능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런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너를 해롭게 하지 못하고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과 환난을 주님께서 제거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들었을 때에는 참 두렵고 떨림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모든 사명들 넉넉히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이 명령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 충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충성의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충성의 의미는 뭐냐? 내 목숨, 내 생명까지도 나의 소중한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충성이라.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어렵고 힘들다고 우리가 회피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를 볼 것이 뻔하니까 모른 척하고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길만 찾으면서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들을 우리가 외면한다면 이 다음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는 결코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리하면 뭘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시겠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면류관을 얻었다고 확신하는데요. 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겠어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를 어떻게 증명해 보일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만으로도 증명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에 증명이 될 수 있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로 볼 때 주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내 생명을 다 바쳐 충성할 때 나의 믿음이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명령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한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일 수 있겠느냐라고. 진정한 믿음, 참된 믿음이고 내 이 고백이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이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드릴 수가 있게 된다. 그랬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좀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서문학교회가 보여준 모습, 또 서문학교회를 향해서 주신 주님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우리 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우리 자신이, 우리 방주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렇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죽도록 충성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보좌 앞에 이렇게 서게 하셨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환난과 궁핍함 가운데서도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의 주신 명령에 순종했던 이 서문학교회처럼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들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온전하게 감당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해야 하는 주님의 이 생명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고 선포하는 증인의 공동체가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죄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을 마누라 그 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아시 되며 갈대를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나라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많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처럼 뜻깊은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며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주님의 뜻과 목적을 온전히 이루고 감당하고 주님의 주신 사명에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방주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항상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약속하신 그 주님의 그 약속들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잡고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물로 구별하여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온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언제나 기쁨으로 감격하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삶의 정황과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셔서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이 시간도 인정하고 고백하며 주님의 그 권능의 손길에 의지하고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을 구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명령을 기억합니다.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는 은총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축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방주교회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서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정말 주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기억하며 이 시간 아버지 구제의 예물로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방주의 권속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향해서 다시 우리 삶의 터전으로 나아갑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로 드러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저희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악수도 해주시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방주교회 생일날인데 기쁨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고 마음껏 축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늘 가득히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는 또 간단하게 친교하는 시간도 우리 친교실에서 있으니까 내려가셔서 또 서로 더 많은 인사를 나누실 수 있게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 22주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순서나 화려한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이 감사의 마음은 우리 안에서 늘 간직하고 늘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겠노라고 늘 결단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두 분 장로님, 강희연 장로님, 김기준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1인당 한 개씩 여러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때는 우리 최은옥 집사님께서 창립주일 기념 케이크를 준비하셨는데 우리 2부 예배 오신 분들하고 함께 또 케이크 커팅하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우리의 영적인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위한 노력들 우리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예배와 교회에서 모이는 여러 가지 모임들, 기도회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특별히 우리 재직들께서는 새벽 기도에 매일 나오시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토요 새벽 기도만큼은 여러분 함께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많이 기도해 주셨던 우리 그 니카라과 선교사님들 지난 주간에 잘 선교지로 복귀하셨다고 이렇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IT에 우리 그 납치되었던 우리 선교사님들도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다 보셨겠지만 잘 풀려나셨다 그래요.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IT가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8장 1절 부르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마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제 중에 빠져서 내배를 잡으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 주님께로부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러한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방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